자, 오늘 말씀은요. 놀랬어요. 갑자기 주님께서 계시록 10장 하셨고 계시록이요? 이랬거든요. 깜짝 놀랐거든요. 자, 계시록 10장이에요.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날, 새해가 밝는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나눔하며 함께 지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또한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의 명령대로 사는 그 신실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내가 보니 다른 강력한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가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기 왼발은 땅 위에 둔 채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천사 즉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할 것이나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에는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곧바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10장의 사건은 두 증인이 나타나기 전에 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장의 사건에서 일곱째 나팔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아직 일곱째 나팔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태양력을 지내기 때문에 12월이 끝나면 1월에 새해가 신년이 오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유대력을 따져요. 이 유대력은 신년이 언제냐면요, 나팔절이 10월 달이에요. 그들에겐 신년이 10월 달인데,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절의 의미가 뭐냐면, 경외의 날, 두려움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우리 한별이가요 5살 때 6살 때 그쯤에 제가 이제 블럭을 막 애들 놀으라고 블럭을 막 쌓고 있었어요. 이게 블럭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여리고성이요 7째 날 나팔 불 때 쓰러졌어요. 무너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7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블럭을 쌓아놓은 거를 거기를 7바퀴를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그 아이가 7바퀴를 도는데 이 오만 가지 잡생각을 다 했어요. 머릿속으로. 이 동요의 저 심정을 망가뜨려 주지 않을 거면 내가 어떻게 빨리 해갖고 어떻게 저 블럭을 발로라도 쓰러뜨려야 되나? 어떻게 해줘야 되지? 막 오만 가지 생각들이 머리가 막 복잡해갖고 막 있어요. 근데 7바퀴를 딱 돌더니요. 저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발로 툭 쳐갖고 그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 블럭을 쓰러뜨려야 되나 고민을 엄청나게 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툭 하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아, 정말 그때 제 등줄기가 막 식은땀이 흘렀는데요. 그 사건 하나로 막 제가 터져갖고 한참을 웃었어요. 그런 걸 동영상을 찍어놔야 되는데 그런 걸 못 찍잖아요. 제가 그런 것처럼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팔을 불 때 무너졌다는 그 의미는요. 신년의 나팔을 부는 그 의미가 2개의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날의 시작과 두려움의 날이 있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절기를 보면 절기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요. 추측컨대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건 태양신 숭배일이고 크리스마스는 10월 달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10월이에요. 왜 10월로 추측을 하느냐? 그 10월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때 외양간이 비어 있었어요. 왜냐면 양떼들을 데리고 목동들이 나가서 밤에까지 풀을 뜯겼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밤에까지 풀을 뜯길 수 있는 그 때가 언제냐면 초막절 기간이에요. 왜 초막절이냐? 나팔절이 신년에 나팔을 불면 이른비가 내려요. 이른비가 내리면 이제 땅을 기경을 하잖아요. 땅을 기경을 하고 씨앗을 뿌려놓는데 그때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풀이 나는 그 시즌에는 양들과 말들을 다 밤에까지 나가서 풀들을 먹여요. 그때 여관에 방이 없어서 외양간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눕히신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시즌에만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시즌에 초막절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이제 절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있는데요. 나팔절과 초막절이에요.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초실절날 정확하게 예수님 부활하셨고 첫 예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의 때는 아마 나팔절이 될 것이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하늘의 천국이 열리는 새날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 또 그때 안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날과 시간은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자, 이처럼 신년이 시작되면 그게 그냥 새로운 것의 시작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같이 이루어지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팔이 불릴 때 여러분들이 이름이 함께 불릴 것이냐. 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나와 있어요. 7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질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가면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4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해들이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과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부활할 사람들, 그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이제 재앙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머지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6개월 동안 죽고자 하는데도 죽지 못하고 그 심판의 재앙들이 쏟아지는 그 시기를 지나가요. 끔찍한 고통의 시간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죽은 사람도 부활하여 새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맞이할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가 갔어요. 내년에는 새 날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이 작년보다는 더 나은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 안으로 들어가시고 더 깊게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약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얼른 고쳐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요, 빛을 발하라예요. 온 세상에 빛을 발하라는 건데,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게 어떻게 발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죽고 예수의 빛을 발하는 것인데 진짜 생명이 흘러가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자아가 제거된 뒤에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거쳐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나의 찌꺼기가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기를, 나의 것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 다루어져서 교만이 완전히 비워져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면은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에는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 안은 꿀송이처럼 달 그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희한한 게 10절에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 들어가면 곧 쓰게 될 거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 배에서도 달게 돼요. 근데 왜 요한이 먹은 그 책은 먹었는데 쓰게 되냐고요? 그건 요한이 이룰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요한의 것이 아니기라서. 그래서 입으로는 단데 배에선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들, 그것들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삶으로 순종해서 살아낸다라는 뜻이에요. 살아냈을 때 그것이 소화가 잘 돼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살과 피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새해에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가 끝나면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들을 주실 거예요.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쁜 걸 주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사람을 이롭게 만들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할지라도
다 이롭고 여러분들의 몸에 살과 피가 되도록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갈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고 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한 해 그 말씀 붙들고 사시고 매일매일을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나 곧 새해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 이제 과거의 것들은 다 잊고 새로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날들의 새로운 일들과 새 약속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묶인 것들이 온전히 다 풀어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